오늘 말씀으로 하늘의 기적에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평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 앞에서 지금 축제를 벌이라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버렸다고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 평지라고 할 때 이 평지라고 하는 말은 개간하지 않는 땅, 그리고 황량한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평지란 말이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출해 주신 거, 지켜주신 거,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요, 장자의 장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활을 종지부 찍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그런 출발점의 날이다, 분기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과 같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저주에서부터 죄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축복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회기점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삶이 너무나 메마르고 황폐합니까?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크신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시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말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의 모든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유월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랑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절기도 있었습니다. 유월절, 또 장막절 얼마나 많습니까? 초실절.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수많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쫓아다닐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상스러운 요구를 할 때 얼마나 화들짝 놀라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그래요.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와서 아내와 싸우면서 또 주정을 부르면서 주사를 부리면서 아이에게 또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 애비같이 살지 말아라. 교훈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삶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엄청난 영향을 줘요. 내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감정이 격해서 싸워가지고 마음이 정말 풀어집니까? 그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동네방네 떠들 거예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은 병들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브로큰 하트. 이 깨어진 마음은요, 다시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회복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원색적인 표현 좀 쓸게요. 성질 죽여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성질 죽여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스펙을 쌓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평지 어때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여리고성 가까운 데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야밤에 야음을 타서 급습을 한다면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또 축제를 벌일 때에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현실에 맞질 않아. 지금 상황과 맞지를 않아. 언제나 현실과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맞지를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야. 너의 인생은 네가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보호자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고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들어가서 지키면 안 될까요? 여리고 정복한 후에 지키면 안 될까요? 아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할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맡겨야죠. 자기 힘으로도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도 안 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줄 거야. 여리고 사람들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만들 거야. 한 발자국. 어둠의 세력이 너희들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너희들을 가지고 내가 지켜줄 거야. 그냥 어둠의 세력 걱정하지 말어. 저 문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대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대요.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마음과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는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시편 78편 25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편 78편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편 78편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힘센 자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권세 있는 자 그리고 강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특별히 엔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권세 있는 자 혹은 또 강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의 음식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먹었대요.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그 맛이 어떨까 궁금해요. 하나님이 천국 가면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보자고요.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 천사들이 먹은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건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이요. 저는 충족히 주셨다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충족히 주셨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가득 채워질 때까지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족할 때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저들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껏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걷어가는 바람에 늦게 왔는지 좀 손이 느렸는지 걸음이 느렸는지 늦게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걷었나 봐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딱 재보니까 세상에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야 이걸 가지고 신기하다. 맨 처음에 이슬과 함께 내렸지 않습니까? 이슬과 같이 내렸어요. 밤에 이슬과 같이 내려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워가지고 담아왔단 말. 많이 처음에 얼마나 신기했어요. 꿀석금 가자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아마 집어가지고 하나 먹어봤는지도 몰라. 세상에 너무 맛있으니까 막 긁어 모았는가 봐요. 그랬는데 딱 재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싹 줄여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구해가지고 걷어들여서 어떡하지? 한번 갔는데 이게 가져가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싹 올라온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만족할 때까지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예요. 우리 가정이 만족할 때까지, 내 자녀들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거둬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감질나게 주시거나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족할 때까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근데 주님은 더 말씀하셔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하고 예수님은 풍성한가? 이건 아니에요. 전체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다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남음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다고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끝나는 날, 정말 만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생활 걱정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째 표예요. 저는 이 남은 두 달 반 정도의 이 삶을, 두 달 반도 안 남았죠. 이 더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꼭 응답받아서 갈멜산 기도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다 진멸당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에 갇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엄청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언제 주셨냐면은 저녁에 준 거 아니에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지금 만나 내렸겠구나. 거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졸려. 그래가지고 잠을 자거나 이불 속에 있었으면 만나를 못 거둬요. 만나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언제요? 새벽에. 그 따뜻한 이부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은 머릿속에 새벽기도 강조하는가 보다. 아니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자리를 박차고 졸려도 간밤에 늦게 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둬들일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거둬들여야 가족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손길이 새벽에 이루어졌대요. 가득 채워주시는 손길이,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새벽에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야 돼요. 언제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에 맞춰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정말 일어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믿고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나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하루 먹고 만 것이 아니죠.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만나 한 번 먹고 40년 버티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일 먹으래요.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듯이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새벽에 나가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새벽 영성이에요. 새벽 영성. 완전히 습관을 바꿔놓잖아요. 노예 근성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0년, 3주만 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습관을 들였으니까요. 여리고 정복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요,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 영성.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굳이 뒷말 안 할게요. 세 번째로요, 이게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 만나가 끊어지면은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40년 동안이나 먹었겠어요?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민족,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밖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이, 아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인카네이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뿐인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기적만 바라봐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적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축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나가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도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서도 여전히 여리고 앞에서도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음식을 먹으니까 딱 만나가 끊어졌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DNA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워낙 40년 동안 새벽 영성이 훈련되어지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만나 구하러 나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가지고 주셨겠지 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모두 다 허탕을 쳤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나를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제 만나가 없이 어떻게 살지? 이제 만나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졌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광야에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었어. 아니, 여리고 평지까지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자연스러운 소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자연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자연의 그런 열매를 통해서, 수확을 통해서 줄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잘 선교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개척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후원해주는 손길도 끊어지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가 그치면 가나안 땅에 소출을 주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걱정했던 것은 간 곳이었고 아멘 하고 끝내더라고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믿어주니 고마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끊어지면 아주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이 불안하고 있어요. 어떤 줄이 끊어지면, 어떤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소출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음식이 끝나면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만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기적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분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다음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타협하며 살지 마세요. 오로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음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적에서 가나안의 축복으로